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시편 16편 1절로 11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조은하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그 시편 이 16편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인데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는 잘 알려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집에 가셔서든 평소에든 이 시편 16편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데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은 신년 초잖아요. 아직 신정은 지났지만 아직 구정은 오지 않았어요. 다다음 주가 구정이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 신정보다는 구정을 많이 셌습니다. 그때는 구정이었는데 구정 때만 되면은 바로 그 인사 다니라고 세배하러 다니라고 이 집 저 집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배를 하면은 어릴 때는 용돈이 쏠쏠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주면 5원. 바로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세배를 하면 보통 2원, 3원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고 지금에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만은 바로 그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 복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로 부잣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던지
아니면 세뱃돈을 주든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로 이제 인사를 했던, 축복을 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채워지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 설교 수준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복에 관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축복에 관한 설교, 긍정적인 관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축복 설교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축복, 땅의 축복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땅에 두거든요. 자꾸 땅의 축복 소리를 들으면 듣기는 좋지요. 왜?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기는 좋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꽂힙니까? 집중됩니까? 땅에 집중돼요. 땅에 집중되고 땅의 축복에 집중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렇지만은 우리 그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하늘의 복, 영생의 복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미숙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영생의 총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야, 우리 홍미숙 권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영생의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영생의 기도가 있어요. 영생의 기도. 우리 주님은 바로 믿는 자가 땅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를 때 홈런을 치는 사람도 있고, 스윙을 허치는 사람도 있고, 안타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홈런을 치는, 믿음의 홈런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과연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야,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바로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늘 바로 입에 붙은 말로 고백하기를, 우리 아버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님 외에는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아버지가 나의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의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철학자들 가운데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학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감정적인 요구의 만족, 그리고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쾌락, 이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자기 감정적인 만족, 아니면 자기 육체적인 쾌락의 만족, 이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만족이 복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쾌락, 육체의 쾌락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의 쾌락을 부지런히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거, 그리고 불쾌감이 없는 상태,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참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이 불쾌감, 이 불쾌한 것 때문에 따라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 이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 불쾌감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축복의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철학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어요. 철학자가 있는데요. 자아의 만족, 인격의 완성, 이런 것들을 바로 축복이라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죠. 바로 이 구약에서도 복에 관한 말씀이 많고 신약에서도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 자, 구약의 복의 개념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을까요? 땅에 맞춰 있으면, 땅에 하나님을 잘 쓰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은 복 받으라 할 때 땅의 복, 형통의 복,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 신약에서는 그 복의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어떤 복일까요? 바로 영원한 복, 초현세적인 연락, 이런 것들을 바로 참된 복이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복의 개념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약 시대의 복이 있어요. 구약 시대의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걷는다, 행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을 복으로 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에 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즐거운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할 것은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것 물론 필요한 것, 용할 양식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구한다면 9가지, 8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령한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선포가 아니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로 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항상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따라서 죄사함 주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언제 은혜 주실라나, 언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라나, 내 속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주여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죄를 사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주신 것 감사, 죄 사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나를 정죄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나에게 복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고 좀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죄사함 감사, 믿음으로 자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죄사함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곳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는 생명의 능력이고, 감사는 생명의 통로고,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려. 왜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놈이 뺏어가요. 그놈이 뺏어갑니다. 뭐 못하게 하려고, 감사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조건을 다 주셨거든요. 아멘. 감사의 조건을 다 줬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는 분, 지금도 하시는 분, 감사해요.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고, 얼마나 힘있는 기도고, 얼마나 이도가 되는 기도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바로 다윗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 왜? 모세는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그것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실 때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10,000번을 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3,800번 그 두레교회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진옥 목사님,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대접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바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은 3,800번인가 3,900번인가 하고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개수기 있잖아요. 개수기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연속곡 봅니까? 텔레비 시청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요것만 붙잡고 있습니까? 인터넷도 물론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 믿음의 동영상, 영성 있는 동영상, 간증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기도문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하시고 시편 32편 말씀도 반복, 23편 말씀도 반복하시고 오늘 본문 시편 16편 이런 말씀도 반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제가 그 시편 51편 말씀 다윗의 회개기도 올려놨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간 분들, 나보다 신앙이 좋고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 성경에 바로 훌륭한 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본문을 바로 우리 단톡방에 그렇게 올려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를 해라 하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내 것과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이 다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고,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런 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입에 배도록 내 성품과 내 인격에 젖어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 그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신네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근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 능력 있는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답답, 바로 기도해 주는 조영기 목사님도 답답.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바로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해라, 주기도문. 계속 주기도문을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10,000번을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10,000번을. 할렐루야. 10,000번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져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대요. 아멘이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대요. 문제가. 그러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하면서 기쁨으로 왔더래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우리의 구속의 예수님이든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복은 영생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생복 받읍시다. 영생복 가운데도요, 어떤 복? 신부단장하는 복. 아멘. 신부단장의 복.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복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복의 차원이 틀려. 상급의 영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은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보석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철반지 끼는 사람이 있고, 나무반지 끼는 사람이 있고,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부지런히 집으로 그 어릴 때는 집 영을 얻는다고 그래. 집 영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집을 해리잖아요. 초가집은 집을 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그 권사님이 집으로 집을 짓고 있더래요. 집을 짓고 있더래요. 집을 짓는데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집은 타버리잖아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광과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금의 복을 받자, 금으로 짓는 복을 받자, 은으로 집을 짓는 복을 받자, 보석 진주로 집을 짓는 복을 받자. 아멘.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가는 이 목사의 초점이 굉장히, 설교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내가 반복해서 들으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되는 거라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 이 말이야.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금은 보석에 초점을 맞춰서 수준 높은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따라오면 못 먹어요. 못 따라오면 못 먹더라고. 못 따라오면 못 먹는다니까 진짜요. 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초점하고 신앙의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면 우리 형님이 그때는 대학을 다녔어. 서울 중앙대 나오셨는데 대학 때면 내려와요. 방학을 맞아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15살 차이거든요. 그분이 내려와. 형님이 내려와서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산수를 가르쳐 줘요. 그 당시는. 그러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2시간씩 붙잡고 있네. 수학을, 그것도 국어도 아니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2시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10분만 내면 벌써 어떻게 될까요? 꾸벅꾸벅 줍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10분만 되면 벌써 꾸벅꾸벅 조는데 30분 막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우리 형님한테 보내면 우리 형님 또 이 얘기 분명히 설교 들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못 견디는 거요. 못 견뎌.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발버둥 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뭐가 안 되니까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이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면 형님이 또 서울로 올라오라고. 이제 그 당시엔 또 형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홀트 아동 목지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영어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영어. 형님이 영어를 잘하셔요. 회화를 잘하는 것보다 문법에 대해서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문법 박사입니다. 그러면 갑니다. 아침에 형님이 직장 갈 때 한 챕터를 숙제를 내줘요. 외우라고. 레슨 1, 레슨 2 읽어. 외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점검합니다. 내가 또 머리가 똑똑하잖아. 못 외웠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못 외웠다고.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내가 잠자다가 오줌을 잤어. 거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형님을 모르더라고. 형님을 몰라요. 왜 이렇게 내가 못 따라갔을까요?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성도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은혜도 말하지만은 뭐를 더 많이 강조합니까? 진리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낮은 단계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은혜입니다. 이교로 구원받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도의 초보래요. 믿음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도의 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은혜는 젖입니다. 도의 초보입니다. 더불어서,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 진리요. 진리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은혜는 내가 받는 거지만 진리는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영의 단장이 되고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부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신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신부예요. 신부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우리 그 하영이 오늘 왔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왔어요. 또 만두도 먹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만두 해가지고 쪄가지고 줬어요. 우리 하영이가 결혼할 때 우리 여기 애기 우리 예람이가 화동으로 이렇게 화동으로 꽃다발을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부가 있고 화동이 있고 옛날로 말하면 친구 들러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고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신부 단장하고 진리의 메시지로 신부 단장하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내가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내용이 또 성경에 있네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신부 단장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신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석에 위험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지식이 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가장. 그러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닫아놓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래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래요. 왜? 가장 생명의 능력이 있고 가장 영생이 깊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때가 가까운 때야. 아멘. 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정말로 때가 가깝잖아요. 때가 정말로 이교의 때야. 어두운 때야. 어두운 때가 곧 주님이 가까운 때다. 이거 명심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와요. 우리 주님이 호련 중에 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휴거나팔 부를 겁니다. 휴거나팔. 자, 문제. 휴거가 먼저일까요? 재림이 먼저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있는 우리 전용성 권사님, 휴거가 먼저일까? 재림이 먼저일까? 대답 못하지? 자신 있게? 우리 박형경 권사는 크게 또 대답. 그렇지. 한 사람이 대답하면 동작 따라오면 돼. 휴거가 먼저예요. 휴거. 휴거 때 무슨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올라오라 빵.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가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휴거일 때는 나팔을 빵 하고 부는 때고, 그리고 누가 올라갈까요? 다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자가 있어. 떨어지는 자가 더 많아요. 떨어지는 자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떨어지는 자가 많을까요? 붙은 자가 많을까요? 떨어지는 자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휴거일 때도 올라가는 자보다 떨어져 남는 자가 많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휴거되는 자, 올라가는 자 있고 떨어지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보다는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리를 자꾸 들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신부가 들림받는 거예요. 신부가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신부는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신부야. 그러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깨어 있을 때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메시지보다 진리의 메시지를 사모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내 영이 각성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신부 단장하려면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메시지로 단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휴거되고 재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었어. 내가 나중에 죽었어. 그러면 목사님, 나는 휴거도 못되고 재림도 참석 못했는데 그러면 죽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영광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상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휴거 받을 만한 사람이고,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죽어서도 그 영광이 크다는 얘기야. 상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됐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휴거 때에 휴거에 참여하는 복이 큰 복이고, 재림의 때에 백마를 타고 신마를 타고 주님 영접하는 이게 큰 복이고, 내가 죽어서 바로 저 세상으로 갈 때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를 걸 안 들어봐서. 이게 바로 영생의 메시지예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생의 메시지예요. 왜? 다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제가 땅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한 적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요. 회개하십시오. 영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라고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신부 단장이 잘 안 되는 거라. 왜요? 씻어야잖아요. 씻어야 돼. 그러니까 새 마포를 어떻게 하라고?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 빨아라. 두마리를 빨으래.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세마포 옷을 말하는 거예요.
빠르라는 거요. 빠르라. 아멘. 그러면 그 이 두루마리를 입고서 어디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나 천국에 들어갈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했어. 이게 빠는 거거든요. 흰옷을 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했고 옷을 많이 빨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어제입니까? 휴거, 재림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렵다, 무섭다, 아무 생각 없다, 소망을 갖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휴거, 재림, 천국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천국에 막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천국에 대한 열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 나 준비 안 됐어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아이고 아버지 안 돼요, 나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언제 준비한다?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는 준비됩니까?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회개하고, 그리고 따라서 깨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가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아멘. 예수 보혈의 피를 확실하게 분명히 믿고, 할렐루야. 예수 피를 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내 허락받고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보혈의 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덮습니다.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적이 얼마나 해방을 놓고 방해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방해논이라고 이 못된 것들이 얼마나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덮고, 아멘. 주의 피를 마시고 덮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고 덮습니다. 주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보혈의 피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르고 덮는 것보다 내가 마셔버려야 돼. 보혈의 피를 마셔야 돼. 아버지 주의 내가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내가 마시는 이 보혈의 피가 내 심장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온몸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보혈의 피가 더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고도 없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신다고. 내가 주의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의 생수를 마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혈의 피를 마시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합니까? 보호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호자. 저 어릴 때는, 학생 때는 이 관공서 가서 그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관계를 쓰라고 하죠. 그럼 보호자라고 씁니다. 엄마 아빠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라? 여호와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분깃을 지키십니다. 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경제든 바로 여러분들 그 일터의 경제든 여러분들의 사업의 경제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미리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미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미리 하는 게 선포예요. 미리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그 아침인가 깨어나면서 어떤 분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30몇 년 동안 20몇 살 때부터 이분은 새벽 예배를 다녔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지금은 60대 초반에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뭐가 껴가지고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것에 막혀 있더래요. 근데 자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막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올라가는 기도도 있고 그 어둠의 권세에 막혀서 내려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기도를 바꾼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말씀 단 하나만 가지고 단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능력이고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30몇 년 동안 기도에서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도 양식이고 내 영이 매일같이 먹는 양식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카스잖아, 카스.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아멘. 근데 골라 먹지 말고 다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먹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다. 누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 멋진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여호와를 내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항상. 어떻게? 내 앞에 내 면전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면전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고백이죠. 그가 나의 어느 쪽에 계시기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이 좋아요? 아멘. 오른쪽은 우파입니다. 우파. 지금 좌파 우파 싸우고 막 분쟁하고 다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요동치거든. 근데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절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보혈에 단장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버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우리 가정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우리의 자녀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